반갑습니다. 다 덥고 그런데 교회가 차라리 시원하고 좋네요. 그리고 이게 뵈니까 인상들이 너무 좋으시고, 저희 큰일 났어요. 여기 와서 찬양하고 찬양 듣다가 설교 준비한 거 다 까먹었네. 은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찬양도 참 열심히 해주시고, 이 시대가 악하고 탁해서 세상 나가기 바쁜데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찬양해 주시고 목사님과 함께 교회 지켜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로 따지려면 어마어마한데, 나는 깜짝 놀랐잖아요. 호텔같이 이렇게 멋있게 지어놓은 그곳에서, 내 자리에서 내가 누리고 있더라. 아멘? 내 자리에서 자리매김하고 누리고 있더란 말이에요. 누가? 바로 여러분이. 이거 세우신 분들은요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림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누리는 것에 대해서 모르면 좀 어리석은 거죠. 오늘 이 시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은혜스러워. 물론 더러더러 예외도 있습니다만 얼굴이 은혜스럽고, 우리 선우건 목사님께서는 참 사람을 편하게 해주시네요. 그리고 얼마나 소개를 잘해줍니까? 아주 부족한 저를 갖다 높여주시고 쫙 가꿔주시는데, 예수님이 가난하고 약한 자를 담대하게 만들고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하고 병든 자 고치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러 오셨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왔지만 사실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아는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전하다 보면 맞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때는 아멘 해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또 은혜 받으면 방언이 더 터지고 더 나오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은사를 주시고, 또 생각 밖의 복도 내리시고, 어제까지 안 풀렸던 거 내일 풀리게 되시고, 뭐 교회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는 곳이니까 그게 안 되면 교회 올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요 부족하니까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악하고 탁합니다. 이 어지럽고 험한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갖고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대하고 받은 복은 복이 아닙니다. 오늘 기대하지 않고 받은 복이 되게 하시고, 불러도 좋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져주시고 입혀주시고 도와주셔서 반드시 간증이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선우권 목사님 선지자의 영을 받아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그 능력을 갖고 이 교회를 섬기시고 세우셨사오니, 그분의 세우신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를 이루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신 분들에게도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부족한 종이 다녀갔어도 흔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즐겁고 고마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기도들 이렇게 한번 하고 그러고 해야지, 너무 처음부터 나대면은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워낙 웃기시니까. 제가 목사님이랑 키가 비슷해요. 저는 바빠서 못 걷어요. 바쁘니까 키가 안 크더라고. 목사님 여쭤봤더니 목사님도 바빠서 못 걷대. 한가하면 쭉쭉 자라요, 키도. 물 좀 잠깐 하자 마시겠습니다. 제가요 집회 가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강대상의 물을 한번 마셔봤냐 이거야. 이 강대상 물은요 일반 물하고 틀려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가지고, 물 나르시는 분은 남 몸은 먹는다니까. 지저분하게 생각하지 말고 굉장히 귀한, 정말 귀한, 맛이 틀려요. 이 물이 하나님의 찬양도 말씀 듣잖아요. 그 오실 때 물병에다 물 담아갖고 갖고 왔다가 집에 가서 잡숴봐요. 틀려. 이 화초도 틀리잖아요. 화초가 이게 나가서 사는 거랑 이게 진짜 화초 맞죠 이거요? 에? 생화 맞잖아요, 그죠? 언뜻 보면 조화같이 이렇게 이쁘잖아요.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짧은 시간에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들어오면서 은혜 받고, 찬양에 은혜 받고, 성도들 표정과 그 진지함에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주러 온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러 왔지. 저도 인상은 그렇게 나쁘지 않죠?
살이 좀 쪄서 그래. 보약을 자꾸 져줘가지고 사람들이 몸이 약하다고 보약을 져주네, 성도들이. 보약을 몇 번 먹었더니 애가 자꾸 살이 쪄요. 아유, 저는요 40살까지 아까 말씀한 대로 방송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작가, 리포터, MC, PD, 뭐 이렇게 또 신혼을 아름다우라는 프로도 저 제주도 가서 만들고, 그리고 개그맨들도 다 뽑고, 그래서 가르쳐주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주병진 노사연의 100분쇼라는 라디오 프로가 있어요. MBC 라디오 프로. 거기에 제가 리포터를 했어요. 리포터 현장 나가서 10분씩, 그리고 스크립터, 작가 겸 스크립터를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공개 방송이 있었어요. 하루 같이 전날 연예인들이 뭐라는 밤에 모이면은, 요새는 좀 모르겠어요. 요새는, 예전에는 한쪽에 김은국이라든가 뭐 좀 이름 묻고 좀 그 당시 좀 약간 약하고 돈 없는 사람은 고스톱을 치고, 조금 있는 놈들은 카드 배팅을 해요. 카드 막 50만 원, 100만 원씩 카드 배팅을 해요. 그러니까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담배. 이게 무슨 소리? 맥주 마시고, 술 마시면서 그거 밤새 그걸 한다고. 근데 그날 이상하게 딱 아침에 눈을 떴는데, 죄가 막 담배째가 가득하고 막 술병에다 찌그러져 있고, 막 갑자기, 아니 내가 이 더러운 걸 갖다 내 몸에 넣나? 그날이 아침 주일이야. 눈을 딱 떴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위암 금식기도 15일에서 오살에서 치료받으시고, 권사님이시고, 방송하기 전에도 오살에 가서 3일 금식하고 그러고 시작했는데, 어느 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술 한잔하고 고스톱 치고 이런 사람으로 변해 있더란 말이죠. 깜짝 놀래가지고 교회를 찾아 그 양평에 찾아 산골에 들어갔는데, 딱 할머니 3분, 어린애 2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산골에를. 거길 딱 갔는데 새카만 목사님이 시골에서 농사짓고, 저도 지금 탔잖아요. 양촌에 맨날 잔디 이거 하고 하다 보니까 탔어. 원래 뽀했었는데 거기 가니까요, 막 새카만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인간의 5가지 욕심이 인간을 버린다. 근데 그 말씀이 나한테 레마로 다가오는 거예요. 가슴에. 인간이 5가지 욕심이 나를 버린다. 그런데 헌금 시간이 됐는데, 할머니들은 1,000원씩 하고 애들은 100원씩 헌금을 하더라고요. 지갑 열면 저는 우리가 돈을 잘 벌 때니까 딱 치워서 넣으려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네 돈이 제일 더러운 돈이야 임마.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쨍 하더라고. 너 입에서 냄새가 너무 난다. 이게 땅 때리는 거예요. 그날 내려가자마자 스케링하고, 그날부터 담배 끊고 지금까지 한 번도 담배 펴본 적 없어. 성령이 역사하니까 담배가 끊어지고 술이 끊어지더라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1년을 다니던 어느 금요일 날 저녁에 갑자기 불같은 성령님이 막 내려와서 막 내려오는데, 갈레비스데이 머르버시 담마쇼에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막 7개가 돌고 은가루 금가루가 내려오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 손이 온몸이 절눈이 오고 막 혼자 울고 난리치고. 그런데 나가보니까 나뭇잎도 이쁘고 막 조그마한 돌멩이도 이쁘고, 눈에 이 비늘이 떠지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신비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아프다고 손만 대면은 그 사람이 치료가 되는 역사, 전화로 기도만 해주면 치료가 되는 역사를 성령께서 강력한 에너지를 주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코 껴가지고요, 야간 업소에 개그맨들은 통기타 사랑에서 일을 하거든요. 종로 일가. 그때 잠깐 나가서 30분엔, 그 당시 몇십 년이 30년, 40, 30, 90, 84년, 90년 이럴 때는 내가 90년도에 은혜를 받았거든요. 90년도에 특별 MC상, MBC 라디오 특별 MC상 라디오 군공개 방송, 우정의 무대에서 이상용 선배. 나는 라디오는 빚도 없어, 드러나지도 않아. 10년을 그거 뛰어다니까 특별 MC상을 주더라고. 그거 받고 주간 프로 DJ 맡고 막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때 여동생 교통사고 나서
윤영주 장로님이랑 같이 찬양하러 다녔거든. 샹송 가수였는데 지금 이스라엘 선교사로 나가서 지금 14년째 있어. 거기서 지금 기도의 집 차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전도한다니까요. 히브리 대학을 지금도 공부하고, 하나님에게 단독으로 보내. 교통사고 났는데 치료하는데 그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치료비 해야지 보험이 그때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매일같이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느 금요일 날 저녁에 팍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신비한 일들만 계속 생기는 거야. 야간 업소에 가서 모금함 넣고 나갈 때 잔돈 남은 거 좀 넣어주세요. 손창호라가 죽었지만 옛날에 탤런트 손창호가 있었어요. 손창호랑 같이 다니던 성혜원이라고 이천의 여주에 가서 그 돈 갖고 성경책 사주고 또 맛있는 것도 사고 롯데리아 가서 뭐 햄버거도 사갖고 가고 생일잔치를 매번 해주고 놀아주고 음악회 하고 이런 걸 10년 하게 하고 교도소 고아원 이런 걸 10년 된 얘기예요. 그 과정에 그저 재미로 하지 말고 이게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이 안 와요. 따라다니다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말씀을 연구하게 돼. 그런데 어느 날 신학공부 2년짜리 통합측에 성서신학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졸업하면 장로시험 안 봐도 된대. 그 말에 또 장로시험 같은 거 시험 보는 걸 싫어하는 놈이니까 애들 때부터 시험 보는 게 싫은 거예요. 시험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거야. 그래서 시작했는데 2년 공부하니까 또 교구 목사가 나가서 개척을 사당동에 하는데 날 보고 교육전도 사와서 해주고 신방 좀 사달라고 사정을 해요. 매일 밤마다 오는 거야. 매일. 그거 찐득이 작전에 붙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시작한 게 어연 98년도에 4월 25일 날 안수받고 어연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7번 개척하고 미국 가서 한 1년 또 선교도 하고 DJ도 가서 해주고 한인방송 시카고 가서 그러다가 돌아와서 뭐 근데 2002년도 월드컵 지도 목사에서 응원단 지도 목사도 해주고 퇴촌 연예인께 담임 목사로 할 때도 연예인들 데리고 매일 집회를 다녔어요. 월드컵 때도.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계룡산 밑에 집회 왔다가 여기서 마지막 목회를 해서 논산에다가 230평 땅 사래서 땅 조그만 거 사가지고 230평이 산 다 꺾어진 거 이런 거.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뭐라고 더럽게 하더라고. 이게 반듯한 땅에 이렇게 꺾어진 거, 산 밑에 저 비탈진 거. 그래가지고 욕 무지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을 탁 쌓아가지고 다윗의 성처럼 조그맣게 예쁘게 유럽 교회처럼 예쁘게 쳤어요.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하던 어느 날 그동안 집회를 40년 계속 다니고 뭐 여러 다녔겠죠. 하나님이 쓰시라고. 오늘 이 귀한 교회를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주시더란 말이에요. 이게 자리에 있을 때요 그냥 서는 사람도 있어요. 막 모르고 할렐루야. 이 자리는요 굉장히 귀한 자리예요. 어떻게 갖고 오는 자리인데, 그죠? 여러분이 피와 땀 흘려서 헌금하고 만들고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저 목사님 장점이 웃음이 뭐 이렇게 웃을 때 보니까 너무 막 재밌더라고. 나 그거에 놀랐어요. 이상하게 웃으시는데 그러면서 한마디 툭 던지는데 예언을 하시는데 뭐 별거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지 이러시는데 은혜가 팍 오더라고. 그거에 잡힌 분들 많을 거예요. 내가 평신도에 있으면 나는 목사님 교회 왔다. 진짜 집회에서. 근데 저 목사님이 참 자상하네. 성품이. 아멘 해줘요. 놀면 뭐예요? 아멘? 자기 목사님 얘기하면 아멘도 좀 해주고 놀면 뭐하냐고. 그래서 근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깨달은 게 딱 그분이 말씀, 이제 간증하면 너무 그분이 딱 말씀을 주는데 요한복음 8장 29절을 주더라고. 그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동행한다, 함께한다, 뭐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예수님과 좋은 거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무조건 함께해. 처음에 손해보는 것 같은데도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니까 함께해요. 고아원 양론 10년 다니고 그렇게 뛰어다니니까는요 개척하고 괜히 또 옥중서신 4편에 은혜 받아가지고 지하실교회 4번 개척했잖아. 또 그 말을 잘못해가지고 고생 무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고생한 걸 생각하니까 지금 그렇게 좋은 교회 짓기 전에 태천 연예인께서 또 건축하다가 그 당시 8천만 원 부도나고 사기꾼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아니 뭐가 이렇게 축축축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고. 그죠? 죄종들도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 내 뜻대로 되면 좋잖아요. 다 훈련받고 연단받고 무언가 이때쯤이면 쓸만하다 할 때 그때 역사하셔. 지금이 오늘이 그날인 사람이 여기 계세요. 만나야 돼. 만나지 않으면 바라보는 관계는 소용이 없어요. 만나세요. 그 뒤로는 뭐가 있냐면 형통하기 시작해.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업의 문, 자녀의 문, 모든 것이 막혀도 그분이 한 번만 터치해 주시거나 함께 해 주시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리게 돼 있다고요. 이 마이크가 좋네. 딱 고음되면 딱 끊어져 주네. 다른 교회는요 끝까지 가. 근데 이거는 딱 올라갈 때 100km 상되면 멈추지, 찌어다 그러면 딱 끊어지잖아요. 마이크 못 쓴 사람은 이렇게 쓴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방송쟁이라 벌써 여기서 호흡을 조절하면서 쫙 듣기 편하게. 할렐루야. 괜찮죠? 듣기에 목소리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 MBC 뉴스데스크에서 바라본 오늘의 세계, 오늘이 교회를 와서 보니 오늘의 교인들은 너무 오늘이더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도님들과 손우건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진짜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농촌의 시골 교회는 사람 몇 명 없는데 오늘 여기 걸어지 쉬어보니까 100분 되시더라고. 금요예배 요즘에 누가 와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잘 안 와. 이 일요일 날 와서 해치우기 예배하고 가는 사람들 무지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절대 하나님이 만나질 못해. 금요일 날도 와서 끝까지 부르짖고 매달리고 막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딸깡 쓰고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주더라고. 전국에서요 철야 예배 때 지금 얼마나 극성들 뛰고 그러는데 악착같이 야곱의 영을 받아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문제는 이 목사님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중에 하나가 웃음이라거든. 웃음은 엔돌핀보다 라이돌핀을 유발해가지고 엔돌핀의 1000배의 건강의 능력을 줘요. 그래서 웃음은 잘 웃으면 각종 질병, 암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개그맨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웃겨주거든. 그러니까 개그맨들은 여자를 잘 만나. 왜냐면 웃기는 사람을 좋아해. 우리 가운데 흰머리 소녀가 우리 저기 짝인데 저 여자도 참 성품이 좋아요. 우리 사모님도 뵈니까 성품이 좋더라고. 인상이 좋으시면 성품이 좋은 거예요. 눈이 막 이렇게 위로 찢어졌다거나 성질이 무섭게 이게 아니잖아. 온유하게 생기셨더라고. 사모님한테 진짜 잘 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딱 뵈는 순간 왠지 모르게 참 친근함이 느껴지는 그런 인상이셔. 그게 교회가 부흥된다니까. 아내도요, 제일 좋은 아내는요, 엄마 같은 아내가 좋은 거야. 늦게 와서 들어오던 어디 가서 좀 놀러가고 잃고 오던 뭐 하던 엄마들은 야 그러지 마 그리고 이렇게 달래주잖아. 누나 같은 엄마를 만나면 골치 아파. 매일 잔소리에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그래서 집에 오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디나 오는 아줌마, 식당집에 가면 말 잘 들어주고 반찬 잘 주고 허한 아줌마를 좋아한다니까. 그냥 아내들은 들어주는 거 잘하고 엄마 같은 아내, 또 아빠 같은 남편을 만나야 돼. 아빠 다 해주잖아. 그죠? 그 아빠 같은 남편 만난 부부는 오래가. 근데 청년들은 잘 얘기해요. 예전에 사랑하면 꼭 결혼했는데 이제 사랑해서 결혼하면 안 돼요. 사랑은 곧 식어. 꼭 영적인 사람인가 능력이 있는가를 봐야 돼. 안 그러면 고생 허벌나게 해. 남자는요 구두수선을 하더라도 전문직이 있으면 좋은 차 타고 돈 잘 버는데 사업한다는 사람은 조심하고. 그죠?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해야 돼. 예수 잘 믿고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잠시 눈을 삐니게 하니까 꼭 청년들은 결혼할 때 사랑은 돈이 많고 능력이 있으면 사랑이 돼, 저절로.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보니까 요즘에 저도 이 안경을 끼야 되겠네. 이 나이가 드니까 다초점 안경도 끼게 되고 사실 이게 훨씬 난데 타서 그렇지 젊은 날 괜찮았어요. 분이 사랑한다고 말했잖아. 괜찮은데 이게 딱
이러면 뭐 김구 선생도 아닌 게 김수철도 아닌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 라이돌핀을 많이 유발해요. 그러니까 많이 웃으세요. 웃으면은요 병이 없어. 웃는 사람한테 침 못 뱉고 웃으면서 복이 오고. 아멘. 부인이 좀 남편이 실수해도 내가 저래서 내가 결혼했다니까. 우리 사모가 좀 실수하죠? 내가 저래서 좋아한다니까. 똑똑하고 막 깍쟁이 같아. 어떻게 살아? 아유, 저게 약간 부족해, 좀 부족해도 나한테 내가 부족해도 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오늘도 여기 온다니까요. 어느 세월에 오이를 밭에 가서 따다가 갈아가지고 밀가루랑 섞어 덕지덕지 붙여요. 이야, 눈이 따가워서 죽겠어. 그런데 자기도 붙이고 저쪽에 누워 자. 이게 어떻게 깨우지도 못하고. 부부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부부가. 저는 사모랑 같이 산행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참 행복한 거야. 라면 수제비를 먹어도 부부가 뜻이 맞으면 행복한 거야. 무슨 좋은 집 큰 거 사고 각방 쓰고 돈 많이 생겨봐요. 차 받고 여자 받고 남편 받고 다 받고. 그래 제발 이 살면서 재미있게 사는 법을 배워야 돼. 재미있게. 목사님 사모님 딱 좋은데 목사님 사모님 보니까 헬렐레야 돼?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저 정도 교회 사이즈 정도 되면 딱 무게 잡고 이러실 텐데 사모바라기더만. 그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예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또 오늘 배웠어 내가. 나는 뭐라 그러면 이랬는데 목사님 이러대. 그래서 배우기를 그치면 안 돼. 사람이 배우기를 그치면 멍청해져. 끊임없이 배워야 돼. 이런 사물을 보고 받는 걸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저도요 자꾸 건방증이 생겨. 나이가 드니까 건방증. 성경이 자꾸 왔다 갔다. 그 어떤 우리 목사님도요 갑자기 그분 간증이야. 유명한 간증이 많이 들으셨을 거야. 갑자기 축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딱 지금은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지금은 여러분 나이 들어봐요. 갑자기 뭐가 피 빠질 때가 있어. 지금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딱 하고 이제 축도합시다. 생각이 0.5초가 1분 같고 1초가 5분 같아요. 생각 안 나니까 요새는 이렇게 지금은이 안 내가 요새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갑자기 심박 요청이 들어왔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 집사님이 있어서 병원 가보니까 누워있는데 목사님 온갖 이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당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식물인간. 근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이 김 집사님이 지금 이 시간에 식물인간을 생각이 안 나. 이 시간에 아버지 이 시간에 할 수 없으니까 이 야채 인간을 살려주세요.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 식물인간이 화가 나서 일어났다니까. 목사님 야채가 뭐예요? 식물인간이지. 그 저희들도 그런 그 체험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매일 바둑 연구야. 저 목사 되기 전에 아마추어 바둑 대회에서 1등 했대. 그 바둑 연구를 많이 하는 거야. 바둑 연구. 그 축도 딱 하고 끝날 때 아멘 해야 되잖아요.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 그랬는데 아다리 이래가지고 성도들이 다 웃고 난리 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사극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사극을 또 보고 옛날에 제가 장군이 무관이 꿈이었는데 못했다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대표기도 딱 잘했어. 잘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랬는데 성은이 예수님 만극하옵나이다 이 지랄하고 있네. 어떤 사람은 택시를 타서 이상한데 자기가 어딜 가는지 모르는 거야. 건망증 때문에. 기사님 나 지금 어디 간다 그랬어요? 기사가 아니 언제 타셨어요? 기사는 더 건망증이네. 이게 살다 보면 요새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웃는 게 참 좋은 거예요. 부부가요 잘못했을 때 웃어줘. 한편 웃어줘. 아이고 가소롭다고 웃어주라고. 그러면요
싸움이 안 돼. 저는요, 우리 사모가 트로트 프로를 좋아해. 불타는 트롯 딱 나오면 누가 손태진이 좋고 누가 좋고, 우리 전도사님은 애녹이 좋대, 애녹이. 그 저도 보니까 그 프로가 재밌다고요. 그럼 저는 같이 내가 노래 불러준다니까. 그리고 사모랑 외국 집회를 가거나 어딜 탁 가면요, 제가 기타를 좀 쳐요. 7080이니까 앵가는 가수보단 쳐요. 탁 치면서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거기서 사람들 많은데 불러주는 거예요. 막 광장에서 물 한 개 피는 창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맞으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거닐고 싶다. 이름이 이모두야. 우리 사모님 이름이 이모두. 우리 모두 할 때 모두. 어디 가면 이모두님 그러면서 다시 이름 뭔데? 이름이 진짜 모두가 맞아요? 맞지. 이모두. 어미모자 머리두자. 살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이름으로 바꾸니까, 옛날엔 종이야, 종이. 이종이. 내가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 사모 이름이 이종이가 뭡니까? 종재기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살아라는데, 살아는 또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어미모자 머리두자 이모두로 바꿨어. 그때부터 성품이 좋아지더만. 그래서 살도 통통하게 찌고. 아, 예민했어요 옛날에. 갑자기 뭘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그래요. 지금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 사모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살면 돼요. 이 우리 때의 개그입니다. 우리 때는 어린아이가 많았고 자장가가 많았잖아요. 이 다듬이 소리도 많았고, 요즘에 듣기 힘들어서 다듬이 소리 없고, 그 다음에 자장가 소리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 옆집에 월남댁인데, 월남댁 남자 한국 사람인데 결혼해서 애를 갑자기 목사님 딸 8, 8개월 되는 막지로 왔더라고. 병원 아들 데리고 간다고. 양촌에 거기가 국방대학교가 바로 옆 앞에 있고, 우린 국방대학교 바로 그 동네 좌측 동네거든요. 근데 거기서 거기 시내 가려면 엄청 걸려요. 아침에 갑자기 8시 반, 9시 뭐 일찍 왔어요. 사모님 나가버리니까 애를 맡기고 우유병이랑 맡기고 가는데, 목사인데 그거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얼른 밥, 사모 또 애 안고 있으니까 또 우니까 밥을 또 제가 비벼서 같이 그 된장찌개에다가 아이 먹이고 또 물도 먹이고 애 보고 있으니까 참 자상해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옷 입어 그래가지고 얼른 애 데리고 저 버스 정류장에 있으니까 태워줬어요, 애기를. 근데 옛날에 애기가 오면은 애기를 자장가를 불러줘요. 자장가 기억나십니까? 서울 여자들은 자장가가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잘도 잔다 예뻐요. 충청도로 자장가 보면요, 자유 자유 어서 자유. 애는 자고 일어나 놀고 있고 엄마 자고 있고. 충청도는 또 그래요. 경상도는 자장가도 거칠어. 니도 자고 내도 자고 부득부득 자그래 박 잡으래. 얼마나 거친지 몰라. 애가 막 동그랑땡 오자. 그래도 전라도는 가면 창의 도시 전라도 아닙니까? 시방부터 차버려라 싸게 차버려라. 이 애가 자고 일어나서 놀고 있고, 이런 문화가 풍성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차를 보면 이걸 하고 있어. 자장가 소리도 없고 대화도 안 해. 신혼부부들도 놀러가서 신혼여행 가보면 대화 안 하고 이거 하고 있어. 너무 세상이 변했더라 이거죠.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가야 될 것인가, 이 험한 세상에. 그래서 예수 하나를 제대로 알면요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저도 이제 여기 올라올 때는 굉장히 떨리더라고. 오랜만에 오니까. 한 3년 전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못 다녔어요. 떨려서 나 진짜 이게 웅장하고 내가 가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내 걱정이다. 걱정이다 이랬어요. 근데 이 말 속에 다 진리가 있어. 걱정이다 그러고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더라고. 다른 데 가면 커피밖에 안 주잖아. 저 목사님이 요구르트도 주더라. 그러더니 딱 넥타이를 보더니 목사님이나 저나 키가 숏해가지고 넥타이가 긴 거는 잘랐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넥타이도 아주 이쁜 거 하나 주시더라고. 쭉 올리는 거. 이걸 바꿔 차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집에 가서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 야, 내가 다녀본 목사님에서 저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왜? 사이즈가 비슷하니까. 사람이요, 작은 사람들이 야무져요. 잘난 척하는 게 크고 이런 사람이 뭐 좀 멋있고 그래 보여도 우리가 사실 그렇게 모양은 좀 찍어도 야무져. 저분이 이 교회를 세웠잖아, 같이. 할렐루야. 선생님이 또 키가 안 크신 편이에요? 예? 아니 옆은 사이즈는 큰데 키는 안 큰가 봐. 아니 와이프가 당신 이러네. 근데 와이프가요, 권사님이지 뭐지만 상당히 얼굴이 좋네요. 예? 인상이 좋으시고. 아 진짜예요. 땡 잡았어 보니까. 여자분들은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애기나 여자애기한테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냐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겨, 왜 못생겨,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같은 말이라도 딱 보고 얼굴이 좀 독특하게 생겼으면 참 얼굴이 재미있게 생겼군요, 아주 개성이 강합니다, 이래야지. 애가 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엄마도 그렇게 기분 되게 나쁘고. 부부싸움이 왜 해요? 외식하러 모처럼 나갔다가 같이 공장에 갔는데 밥 먹다가 이빨에 고춧가루 낀 걸 보고 남편이 여보 고춧가루 빼 꼴비 이러면 싸움 안 되니까 여보 2층 세차장문에 불이 나고 있어, 이렇게 달래줘야지. 말을 잘해야 된다니까. 이 말이 중요해요. 아멘 좀 해봐. 예, 말 잘해야 되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잘해. 칭찬법을 많이 써주고. 그죠? 칭찬할 게 있어요. 찾아보면. 이 선생님도 저랑 키가 적어도 성격이 좋잖아요. 네, 능력 있고. 이런 분들의 얼굴을 보세요. 이렇게 보면 화성인이라고. 화성인, 양인에다 태양인에다 화성인이란 말이지. 관상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무당 안 찾아가. 목사가 관상을 볼지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막 관상 공부부터 별거 다 했어. 불교 6년 공부했어. 그 절에 가면요, 비로자나물 로자나물 석가모니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스님 오실 아미타불에 대해서 몇 겹을 보셨습니까? 관세음보살은 세상에 아비규손인데 졸졸졸 하면 갑자기 이렇게 나이 든 스님도 저기요 저는 공부한 저 중이 아니고 기도만 했습니다. 자리도 바꿔줘. 자리도 바꿔. 이리 오세요. 안수기도 받읍시다. 안수기도 탁 해줘. 안수기도 할 때는 강력하게. 그리고 우리 사모가 여기 있잖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냥 다 가면 복음 전하는 때는요 아주 냉정하게. 그냥 평상시에는 재미있게. 이 10년 동안 수도사들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너무나 공부를 하고 10년 뒤에 이제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학점을 따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이 착하고 공부 잘하는데 딱 하나 못하는 게 있어. 설교를 하려면 사람들 앞에 가면 덜덜 떨고 말도 못하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장님한테 가서 원장님 제가요 레포트를 대신할 테니까 제발 저 설교를 좀 빼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원장님 확 화를 내면서 이놈아 네가 평생 공부한 게 10년 동안 설교하기 위해서 공부했는데 무슨 소리냐? 안 돼 임마. 너 내일 첫 번째 순서를 왜? 이 딱 해놓으니 밤새 덜덜 떨면서 쓰긴 썼어. 얼마나 썼는지만 열심히 썼는데 딱 그날 강대상에 올라오니까 그 기분 내가 알아요.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원고도 안 보이고. 여러분과 제가 10년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무슨 설교할지 아세요? 아세요? 그랬더니 몰라요. 보세요. 10년 같이 공부했는데 내가 무슨 설교할지 모른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무슨 뭐하러 설교합니까? 나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갑자기 원장이 가서 이 자식이 뭐 하는 거냐고 장난치냐고 내일 다시 당장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다 웃고 난리가 났어. 그 다음날 또 올라갔는데 또 보여야지 뭐가. 저 여러분 10년 같이 공부했는데 내가 뭐 설교할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다 알아요 그래. 아는 설교 뭐하러 합니까? 그만해요. 나 그러고 갈래요. 그 다음날 동네방네 이장님 반장님 면장님 막 다 온 거야. 이상한 놈이 하나 나타났다는 거야. 문효회장부터 다 왔어. 더 꽉 찼어. 이번에 올라갔더니 눈이 더 안 보여. 여러분 내가 10년 공부했는데 여러분 내가 무슨 설교할지 아세요? 그러니까 반은 압니다, 반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딱 내려가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지. 원장이 맞다. 어쩌면 저 말이 맞을 수가 있다. 따라합시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잖아요. 다 성경에 보면 전에부터 있던 걸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걸 전해주는 거지.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예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록해놓은 그 모든 성경 지식을 갖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기도 잘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기도 잘해요. 막 무지매 몇 시간씩 해. 성경 많이 하는 사탄 마귀가 있어요. 이단들.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하고 착한 사랑이 많은 마귀는 없어요.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사랑이 없는 메시지나 사랑이 없는 대화나 전도는 뭐가 있냐면 깽가리 같다고 그래. 그게 키포인트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누굴 얘기할 때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잔소리가 되고 상처가 되고 아파요. 자, 누가 아이를 제일 잘하나? 엄마들이 자기 새끼를 제일 잘 알아요. 뱃속에서 뼈와 살을 만들었잖아요. 내 피를 먹여서 뼈와 살을 만들고 전무덤에 또 뼈와 살을 만들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엄마들은 애의 뒷모습, 앞에 모습 걸어가는만 가봐도 다 안 되니까. 그게 엄마예요. 근데 남편의 뒷모습을 보고 같이 걱정해주고 울어주는 아내가 있다면 그건 최고의 아내입니다. 남편의 그 무거운 짐, 아픈 마음, 이게 뒷모습을 앞에 월급 갖다 주고 돈 잘 벌고 막 좋아하는 남편이 아니라 똑같아요. 오죽하면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의 앞모습, 뒷모습, 옆모습 어떤 걱정, 것임도 아시는 그분. 교회는요, 애가 태어나면 자궁에서 나와가지고 탯줄을 자르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나서 세상 탯줄을 잘라버린다고.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면은 애가 전무덤을 물고 어머님의 양식을 먹고 자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을 받으면 아까 제가 받았으면 세상 탯줄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교회라는 데를 들어와요. 교회에서 주는 말씀의 탯줄이 내려와. 그게 내려와서 그것으로 나를 양육하기 시작하고 먹이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는 넓은 데서 어머니의 자궁 같은 데고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 머리 되시고 이 몸에 우리 지체인데 이곳에서 숨을 쉬고 이곳에서 생기와 생명을 받고 능력 받지 않으면 여러분 손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는 그 비밀을, 그래서 교회는 악착같이 와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 담임 목사님한테 은혜 안 되는 사람은 빨리 다른 교회 가야 돼. 화가 미친다고. 담임 목사님은 시위에서 씻고 교회를 씻고 불난한 사람 치고 뒷구석이 잘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장로님들일수록 옛날에 장로님 되면은 새로운 목사 오면 가르치려고 지시하잖아요. 질서를 깨면 안 돼요. 질서. 그저 교회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 선우묵은 목사님이랑 나랑 짠 게 아니에요. 제 목회 30년 해보니까 부족한 저를 섬겨주고 부족한 저한테 같이 교회를 지켜주고 기도해주고 눈물을 해주니까 그 집이 다 풀어지더라고요. 저렇게 아멘도 멋있게 하는 분이 계시다는 건 굉장히, 아멘 멋있잖아요. 나 그대에게 드릴 말이 있네. 얼마나 멋있어. 이야, 남자가요 맞선을 봤는데 잘생겼어. 여자도 너무 좋은 거야. 맨 처음에 딱 낙무건처럼 생겼어. 옛날 영화배우 당. 근데 갑자기 딱 메뉴를 보더니 웨이터를 부르더니 그러더니 여자한테 말도 없고 너무 멋있는 여자한테 당신은 뭐 드시겠어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날로 나왔대. 목소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잘생겼는데 당신은 뭐 드겠어요? 생각해봐. 여보 사랑해. 이게 자기 정말 오랜만에 같이 노보는군. 이래야지. 여보 사랑해 왔네요. 이게 밤에 잠에 오겠어? 무서워. 그러니까 목소리 연습도 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저거 하나로 잡는다니까 여자를. 아멘 이걸로. 류지강이라는 것이 저 가수 있잖아요. 그 얼마나 나 그대에게 여자들 아줌마들이 그냥 할렐루야 난리 나는 거예요. 목소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야. 네. 저는 전화로 여자랑 대화하거나 성도 되면 많이 은혜가 된대. 실물 보면 은혜가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는 내가 뭔가를 깨달으면 그 깨달은 것을 갖고 내가 그걸 다스리고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깨달아야 그걸 다스리고 살지. 근데 깨닫지 못하면 그게 나를 데리고 놀아.
코인을 깨달으면 코인을 안 하는데 코인한테 깨닫지면 코인이 나를 데리고 놀아서 작살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청년이 됐던 주식도 모르는 게 주식을 알면 돈을 벌어요. 주식도 모르는데 주식에다 투자하니까 다 망가지는 거야. 교인들은 가급적이면입니다. 100%는 가급적이면 쓸데없는 데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늘에다 심어. 하나님께 심으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이따가 이제 팔복을 친구약을 딱 나눠주는데 그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 심고 교회를 잘 섬겼어. 계산하고 생긴 거 말고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말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 앞에 잘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자손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한 만큼 보이고 사랑한 만큼 알아요. 사랑하면 반드시 줄 것이 있습니다. 여자가 사랑하면 마지막으로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온몸을 다 불사러.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속았다고 그랬지만,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생명이 생기는 거야. 사랑하면요 없던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없던 생명이. 이게 뭐냐면 아도나이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도나이 사랑. 이제 다 공부한 거지만 여러분이 아도나이 사랑은 계속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신혼여행 가면 아도나이 사랑을 잘해야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주님과 기도를 계속 주고받고 말씀을 주고받고 아도나이 사랑, 엘샤다이 사랑, 채워준 하나님은 엘로힘 사랑, 이 세 가지 사랑을 잘 나누면은 여러분에게 신비한 체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뭘 줬냐면 목숨까지 주는 거야. 이 영화를 봐도요, 진짜 사랑하면 타이타닉호가 왜 유명해? 잠깐 배 안에서 사랑 나눴잖아요. 잠깐 나눴잖아요. 그 귀족 딸이. 근데 그 여인을 살리고 자기는 죽잖아요. 근데 결국 나중에 훗날 보니까 그 아이가 잉태돼 있잖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그래서 작품을 글을 쓰게 되고 그 얘기를 나누다니까 타이타닉호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위대한 결정이 있다고. 저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영성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영성이란 단어는 깨어나오다. 이 닭이 알을 낳는데 그 안에 계속 있을 때는 아무걸 못 봐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돼서 20일이 돼서 깨어나오면서 보니까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야. 성령 받으면요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이 보이고 귀신이 보이고 마귀가 보이고 물질이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게 다 알아죠. 그러니까 이제 형통하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께 듣고 묻고 기도, 다윗의 기도가 듣고 묻고 계속 뭐 할 때마다 묻잖아요. 저는 허다못해 주차장 갈 때 하나님 주차장 주차 자리 하나 주세요. 주의 종 갑니다. 작은 것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상한 음악 듣고 다니지 말고 기도하고 다니. 차에 타고 다닐 때 기도. 아버지 24시간 무시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듣고 묻고 하면 실수가 철저하게 없었죠. 실패가 없었죠. 그때부터 응답 받으면 너무 재밌어. 할렐루야.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요. 신앙생활이 재미없으면 너무 지루해. 교회 와야지 힘들지. 얼마나 신비한 체험을 하는 그 교회가 오면 신비한 체험을 하고 말씀 체험하고 기도 찬양 체험을 하고 여러분이 깨어나오고 영성이 3000층을 보는 능력을 받는데 할렐루야. 교회는 위대한 곳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영혼이 건강하면 남부러울 일이 없다. 영혼이 건강한데 부러울 게 뭐 있어요? 아니 옷을 뭐 화려한 명품백을 가져서 내 행복합니까? 그건 잠시예요. 근데 영혼이 건강해야 돼. 영혼이 건강하면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영혼이 건강하면 죄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영혼이 건강하면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분이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영혼이 건강해지러 오시는 곳입니다. 건강한 영혼이 되세요. 여러분 서로 만났을 때 서로 좋은 관계, 보기만 해도 좋은 관계. 그래서 이 밤에도 성령 충만 영성 회복하고 시간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꼭 가시기 바래요. 자, 이제 성경을 하드웨어로 잘 공부하셨지만 한번 저도 이제 신학교 강의도 다녀보고 각 목사님들 세미나도 가서 마이크 쓰는 법도 가르쳐주고 찬양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설교법도 가르쳐주고 한단 말이에요. 3단계, 5단계, 7단계, 9단계까지 설교가 쫙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름하는 축복이 전체적인 거예요. 이름하는 축복. 이름이 뭐야? 이름 부르잖아요. 그 이름을 알려주는 축복. 응? 이름하는 축복.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너무나 잘 알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놓고 난 다음에 생기를 부르는데 성령 충만함을 불어넣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안에 내재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이어지는 거야. 모세처럼. 근데 지금 삶이 생육, 번성, 충만하지가 않다. 그러면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받아서 정복하고 관리하시기 바래요. 이게 이제 구약의 첫 이름하는 축복 제일 첫 조건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주신다고. 그 다음에 딱 구약에 크게 단락 내복을 치면은 신명기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명기 부분 우리가 말씀 보면 우리가 그 28장부터 뭐 1절부터 쭉 보면은 한번 말씀하면 신명기 다 아시잖아요. 신명기 축복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끊임없이 복을 준다고 계속 얘기해. 자,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장군 되라, 뭐 되라, 축복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애 태어났는데 저주하는 엄마 있어요? 복 주는 거잖아요. 이름하는 축복에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세계 민족에 뛰어나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거 근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갖고 가면서 이 말씀을 규례를 지키면은 이게 한 초등학교 정도의 아이들에게 율법 아닌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응? 시편 1편이 한 고등학교 정도 학생들에게 주는 이름하는 축복이에요. 애들한테 자꾸 가르쳐 주잖아요. 야, 악한 데 가지 말고 악한 생각하지 말고 악한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이게 복이 3단계인데 결혼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다스려야 될 복이 말라기에서 3장 10절 11절 말씀이라고. 11조 복이 있죠. 그죠? 11조 11조는요 절대 띄어먹으면 안 돼요. 근데 내가 11조를 쓰면은 10의 9조를 뺏깁니다. 세상에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은 한번 삶을 보세요. 부자가 되잖아. 근데 우리 교회에 내가 목회를 30년 가까이 하면 12조 생활을 한 사람은 매일 샘물에서 물이 만들지 않도록 온전한 11조를 하세요. 하늘에다 심으면 하나님이 쓰잖아요. 때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죠. 그게 결혼하기 전에 물질 관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절대 결혼해서는 엄마가 돈 관리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은 무슨 축복? 이름하는 축복. 철저하게 영성으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이 축복을 전체를 아슐의 축복이라. 아슐의 축복은 어떤 현상이냐?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누리는 축복이에요. 땅에서 부자 될 수 있죠. 이삭도 부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나오는 축복만 갖고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신약에 내려오면은 신약은 어떤 축복을 주냐면 큰 테마로 다른 개그는 몰라도 죄 사함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구약은 이름하는 축복, 신약은 죄 사함의 축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제일 교회 와서 가장 큰 축복은 뭐야?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 그래야 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줘요. 그리고 신약의 복은 성령 받으면 제일 처음에 오는 현상이 마태복음 8복입니다. 마태복음 8복 5장부터 8복 알잖아요. 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뭘 받아요? 땅. 그러면요 사람들이 땅으로 안 되니까 이 히브리 단어에는 땅, 사람, 자연 뭐 이게 막 여러 가지 먼지, 티끌 막 6, 7개 단어가 나와요. 온유한 자는 사람을 얻어요. 이게 이렇게 땅 하면은 잘 영어 안 하면 모르잖아요. 히브리 대학 가서 공부 잠깐 해보니까 계절학교 가서 역사학을 공부해보니까 다 이런 거 가르쳐 주더라고. 그러니까 땅을 받는데 사람을 많이 좋은 사람 만나면 축복을 받아야 내가 하나 상대방이 하지. 사람 잘못 만나면 아주 인생이 아주 그냥 머리가
눈치껏 아프고 어떻게 하질 못합니다. 여자도 남자 잘 만나야 되고 남자도 여자 잘 만나야 되고, 그런데 내가 좋은 사람,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은 나쁜 놈이 좋아지고 나쁜 년이 좋아져. 근데 쥐는 쥐랄 같으면서 좋은 남자 찾고 잘하려면 돼?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상대성 원리인데, 내가 좋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우리 사모가 성격이 좋으니까 내가 변하더라고. 성격이 급하고 막 다혈질했던데 점점 수그러져. 물이 불을 이겨. 못 이겨. 불이 물을 껴지면 꺼지더라고. 여자는 어찌 보면 물 같아. 여자는 난 진짜 무서운 게 여자야. 아름답기도 하지만 여자만큼 무서운 건 없어요. 남자들한테 물어봐. 집에 가서 뭐가 제일 무서워요? 여자가 무서워요. 여자가 무서워요. 죄사함의 축복.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은 여러분 영적 족보의 축복을 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25절 26절 보면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없어도 너네가 옛날 무슨 판사의 아들이다, 영의정 아들이다 뭐 이렇듯이 위로하듯이 반드시 여러분이 영적 족보, 영적인 삶이, 영적인 축복의 삶이다라는 걸 아시기 바라요. 나오죠, 거기 보면.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 여러분 영적으로 선지자의 자손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여러분은 복을 주는 사람들이라. 여러분이 보통 사람, 여러분이 가는 곳은 잘 되고, 여러분이 자녀가 가는 곳은 복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은 복의 근원되고, 이제 이런 위로를 주신다고. 신약에서는 계속 이런 위로를 줘요. 에베소서 1장 보면은요, 거기는 또 이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봐 주세요. 에베소서 1장 몇 절이에요? 3절. 한번 읽어봐. 시작.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게 예정된 축복을 받은 사람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말세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황충이 나와서 여러분 666 바코드 치고 막 정갈이 쏘고, 요한계시록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말세는 반드시 성령의 인을 충만을 받아야지만 살아요. 그게 조건이에요, 조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한테 절대 바코드를 안 주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데리고 올라가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설교는 잘 안 하는 거예요. 왜? 현 세대는 응답을 못 주니까. 이게 구원이 영접하면 받는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이잖아요. 원죄에서부터 두 번째, 환경의 구원이 있어요. 환경. 예수 믿는데 지질이 가난하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잘 살아야 돼요. 잘 먹고 헌금도 하고 막 도와주고. 환경의 구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죽은 뒤에는 심판을 그분이 하셔. 내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나중 문제야. 그분이 반드시, 그분만이 아신다고. 잘못 얘기하면 막 이단들이 겁을 줘요. 교주가 막 다 구원해 준다고 이상한 얘기하고.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 내가 잘 안다니까. 내가 죄를 누가 알아요? 내가 알지, 다른 사람이 아나? 약간 무겁죠, 이런 얘기하면. 웃기는 것만 좋아하는데, 근데 이런 얘기도 조금 들어야 돼. 그래야 마지막 때 이기는 비밀이 있어. 마지막으로 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팔복을 신구약으로 나눈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요. 마지막 때 기름등불 준비하시고, 달란트 감추면 안 돼요. 철저하게 사용하세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정리해 줄게요. 이제 구약의 팔복, 사복, 신약의 사복 큰 덩어리로 팔복을 엮었어요. 이게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 때 이걸 가르쳐 주더라. 맨 처음에 전도사 되기 전에. 그 받은 뒤에 성경이 강물처럼 흘러요. 그게 부족한데 집회 다니면서 그거 전하게 되더라고. 근데 내 것이 아니니까 겸손해야지. 받는 자는 듣는 귀가 있는데 그 듣고 행하는 것은 본인 몫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러죠.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신학교 가면 이제 그런 강의를 많이 해주는데, 믿음의 결정체가 성경 전체를 통한 믿음의 결정체가 있어요. 많이 공부하셨겠지만 믿음의 결정체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믿고, 또 독생자 예수 믿고, 성령님 믿고, 다시 살 거, 명시할 거 믿죠? 믿음의 고백 결정체. 믿음의 결정체가 뭡니까? 그러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라고. 소망은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십계명으로 살고 신약은 주기도문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주기도문 정신. 기도가 막 이상한 얘기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기도문 정신으로 신약은 사셔야 돼. 죄사함 받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마지막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의 결정체가 뭔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물론 당연한 건데 사랑의 결정체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십계명. 그러면 십계명 맨 앞에 한번 누구든지 성경 뒤에 보면 십계명 나오죠. 십계명 앞에 서문이 있잖아요. 한번 찾아봐. 맨 앞에 십계명이라고 쓴 데 보면 제1계명 앞에 있다고. 뭐라고 썼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걸 때려준다고.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백성들이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사랑의 메시지의 십계명을 안 줍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다시 2계명을 줄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압축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결정체는 십계명을 잘 준수할 수 있는 믿음의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율법으로 살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화 하나 더 하고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제 마칠게요. 준비는 내가 무지하게 해왔어요. 막 적었었는데 너무 오래 하면 지루하고 또 집에 가서 또 라면 끓여 먹을 사람도 있고 밤에 굉장히 야식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금요철에 끝나면 막 그냥 기도하 가서 막 라면에다 비빔밥 비벼가지고 부부가지고 막 먹고 이런데 이 신앙생활은 오케스트라 팀과 같다. 뭐냐면은 고등학교 때 친한 동창들한테 연락을 다 했어요. 누가 서울대 음대 나온 친구가 이 세종문화관에서 큰 공연인데 사람을 많이 유치해야 돼. 그러니까는 하다 보니까 막 고등학교 때 동창들한테 다 오케스트라 오라고 막 초대권을 보내고 막 그래서 친구들이 딱 왔어. 보니까 내 자랑스러운 친구가 저 뒤에 앉아 있거든요. 그 지휘자가 딱 나와서 막 한 150명, 200명 막 음악 많은 거예요. 막 주의를 하는데 저 친구만 피아노도 안 치고 가만히 앉아요. 가만히 있네. 뒤에서 10분이 지나도 가만히 있어. 20분이라도 가만히 있어. 악보만 넘기고 있어. 악보만. 저 새끼 봐라. 아니 오라 그랬더니 뭐 하는 거야 저게? 악보만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45분에서 한 50분 넘어갈 때쯤 되면 갑자기 얘가 벌떡 일어나더니 둥그런 거 그걸 두 번 땅, 세 번 땅 치고 앉는 거야. 그러더니 또 가만히 있는데 남들은 막 하고 했는데 얘는 이거 악보만 넘기고 앉아야 돼. 뒤에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마지막에 끝날 때쯤 2시간 다 될 때 갑자기 일어나서 그냥 빵 세 번 치고 딱 앉았어. 그 친구들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끝나고 야 이 새끼야 너 음악 겨울에서 왔더니 겨우 그거 보여주려고 오라고 그랬어? 그 친구가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당당하게 해야 돼. 야 임마 내가 없으면 저게 오케스트라가 안 돼요. 이걸 빵빵빵 쳐야 그게 중간에 한 번 하고 마지막에 한 번 쳐야 오케스트라가 완성되는 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리고 아무리 이거 하고 막 이거 쳐도 갈 때 받는 개런티는 다 똑같아요 임마. 당당한 거야.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달란트가 있어서 음악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각종 봉사도 해요.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와서 예배 드리고 그저 기도해주고 목사님에서 기도해주고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있어도 반드시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이 깨끗해지고 회개형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앞에서 나가는 것이 활마저 앞에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노래 잘하는데 어떤 놈이 나타나 갑자기 다 보니까 자기가 노래 좀 하거든. 그럼 뒤에부터 자꾸 저 리더 말이야 음악이 좀 시원찮아. 어디 가면 저 리더 음악이 시원찮아. 앞에 있는 놈이 꼭 맞는다니까. 내가 한번 하면 저보다 더 할 수 있어 저랬어. 괜히 어디 다른 교회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죽기 살기로 만들어놨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같이 그 자리를 넘보려고. 이 사회는요 잘한 놈이 나오면 그냥 잘라버려. 방송국 그냥 자르고 그놈을 써. 교회는 그러면 시험 들어. 좀 못하고 좀 어저부려도 같이 해야지. 근데 이제 담임 목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 음악이 오래 해서 좋은 게 있고 짧게 해서 좋은 게 있어요.
저도 찬양을 인도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찬양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 7080이니까 7080. 그러니까 전 찬송가를 좋아하고 또. 근데 찬양을 이게 매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이거 매일 뽑으려면. 그러니까 이 선곡하는 것도 엄청 어려운 거예요. 연습해야지. 아까 이거 베이스 치는 분 막 쫙 끼고 막 근데 드럼 치는 사람은 좀 무슨 갇혀가지고 두드리고 있고. 아, 답답해 죽겠네, 저겠어. 여기 탁 여자분들 탁 하고 얼마나 신경 쓰고 오는데요. 화장도 신경 쓰고 이거 한번 설레면 목 결안 깨먹고 막 하고 소금 매고 목소리 잘 나와야 되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한 절 말씀까지가 성경이듯이 우리가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서로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면서 섬겨주면서 가면은 이 온누리교회는 온통 누리고 사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무엇을 많이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개런티가 같다니까. 우리가 죽은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가 심은 대로 걷게 해줄 거 아니에요. 달란트 잘 쓰시고 또 기왕이면 하나님 기름 부음을 잘 채워서 기도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워서 그분이 오실 때 문을 열어줘야지. 문 닫으면 안 되잖아요. 자, 이제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어떤 성인에게도, 이런 거는 좀 외워놓으면 좋아. 어디 가서 여자를 꼬실 때 다 얘기하란 말이야. 어떤 성인에게도 과거가 있고 어떤 죄인에게도 미래가 있다. 그런 얘기 잘 쓰면요,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성인에게도 과거가 있고 어떤 죄인에게도 미래가 있어.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 과거를 묻지 말고 옛날 남자 여자친구 묻지 말고 오늘 만난 이 시간부터 이것만 하자 이래야지. 전에 여자 남자 얘기, 전에 여자 얘기 잘못했다 큰일 나. 알았죠? 여자들 잘해야 돼. 괜찮아, 그때 옛날 사귀던 남자 괜찮았어. 괜히 그 얘기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헤어지고 지랄하고 그래.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없었다 그래. 무조건 없었다 그래.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자들 데이트하다 까인 여자들은 계속 까요. 그래서 옛날 남자 비교하고 옛날 남자 얘기 자꾸 하고 없었다 그래. 알았죠? 그래서 오늘 다 말씀이 많지만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목사님이 또 다음에 또 한번 불러주면, 뭐 설교가 얼마나 좋은 게 다 많이 있겠습니까? 목사들이 평생 한 게 설교인데. 근데 오늘 날씨도 더운데 다음에 혹시 오면은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축복받는 거.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5대 제사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5대 제사. 아브라함의 5대 제사는 나는 지금 어디 와 있나? 어떤 제사 와 있나? 이제 이런 걸 공부하면은 내가 피해 제사를 드렸나 안 드렸나? 이런 걸 하면 더 신앙생활이 목사님 플러스 다른 목사님 플러스 강사 플러스 더 단단해지지. 오늘 막 던진 것 같아도 몇 개라도 하나님 기억에 남으면 그것이 내 양분이 되고 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거예요.